우리 이제 곧 명절인데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명절에 이동하는데 갑자기 오는 아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일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2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고 어쩌면 가장 끔찍할 수 있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고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정말 자기에게 유일한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22장 초반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들과 머리가 하얘지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라도 했으면 되는데 전혀 무방비의 상태였고 그리고 전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의 삶 가운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다림 속에서 주어졌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혹시 다른 이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도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초조함과 염려의 시간들을 기쁨과 그리고 행복으로 바꾸어 준 그 아들을 그의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삶의 충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몇십 년 또 몇 년 절친이었는데 말 한마디 어떻게 됩니까? 그 우정이 금이 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가? 1절에 명백하게 우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이죠.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필요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진 않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의 실력의 상황들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준비하면서 어떻게 돼요? 공부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고사대에 참여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공부 어땠어? 얘기하면 아마 죽을 맛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죽을 맛이기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박히고 새겨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내신 것이죠. 그 시험의 중심의 내용은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너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자녀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담은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네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도전과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의 고민은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죠. 그가 고민했던 모습들, 고민했던 시간들이 거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바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로봇이 아니죠.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사랑은 여느 아버지보다 더했을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었고 정말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애틋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뒤척일 수도 있고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두려움으로 고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길지 않았고 그의 결정은 꾸물거림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두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충분히 마음을 바꿀 그런 시간들이 가질 수도 있고 변명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직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만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갈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는 것과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 이 사이에는 수많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을 데리고 번제의 그 자리로 가는 순간 그 아들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코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또 이 상황들이 설득이 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따르는 그분을 나는 믿는다. 그분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삭도 분위기를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보니까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아들이 질문하죠. 그 상황을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건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이놈아 오늘 번제할 놈이 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과 미리 짰나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계시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번제드리는 과정은 무척이나 단호하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어집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들을 생각하면 주저해야 되지만 그가 이곳까지 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했던 것, 그 목적은 분명했고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급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토록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고 또 여러 가지 부침의 시간들을 보내어 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겼고 자녀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자녀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택해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바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함을 아셨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뇌는 먼 훗날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뇌는, 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하는 것이죠. 자신 죽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과의 단절,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동시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십니까? 그가 진정으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와 있는지를 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이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경외한다면서요. 경외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서요.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지만 참으로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고백과 같이 내가 준비할 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를 신뢰하며 나를 경외하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이렇게 했을 때
예측되는 결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러한 도전, 이러한 시험,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네가 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첫자리에 놓을 때 그 인생이 엉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만일에 죽게 되었으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확실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가장 중요한 것, 그의 마음이 1순위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의 영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자리에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앞에 세우며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나의 삶의 안전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확실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뒤에 놓고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위기 속에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으며 자신의 아들을 드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전과는 다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확고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나의 1순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어려운 시험이 되었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되지 않고 모순이 있고 그리고 또한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약속과 확신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